어, 이번에 그 집중훈련 받는 중에 좀 우리가 참고할 걸 몇 가지 보면은 전도 개인화가 지속 시스템, 19절 20절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올 텐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그 중요하죠. 그 장성도 목사님 한 내용인데 부산 연제구에 그 한 미용실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전도하고 그러는데 전도 운동이 잘 안 일어나다 어느 날 일어났는데 그때가 이제 언젠가 하면은 자기 문제가 발견되어져 가지고 그게 가문으로 내려오던 영적 문제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고 난 뒤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일부 예수님 메시지 나온 것처럼 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게 가문으로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예를 이제 다른 분들 얘기고 예를 들면은 그건 조금 나고 이 사람이 이제 미용실에서 하는데 자기가 그 우울증 비슷한 걸려가지고 굉장히 못 견뎌 하다가 그걸 응답을 받고 나니까 미용실에 미용하러 온 남자가 있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뭐 남의 그 간증을 들은 거니까 다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그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쉽게 표현한 우리의 지난 날의 나의 영적 상태의 모습들 사단에게 속임 당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발판의 전도의 문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가 우울증이 있고 자기 그것도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그 경우는 아이가 자녀가 30대인데도 정신 문제가 있고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전도운동이 돼서 만나게 되면 이때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 복음을 개인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 개인화인데요. 복음 맞아요. 복음을 개인화 시켜줘야 된다는 말은 그 복음이 그에게 제대로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해요. 복음 개인화가. 그래서 내가 이제 내일 그 캠프를 나간다고 하면은 다 나올 바쁘고 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일단은 그 사모님하고 김지연이 보고 나오라 하는 이유가 한번 보라 이게요. 지금 우리 갈 게 아니니까 너무 많이 갈 수도 없고. 그 전혀 이제 그래서 이제 보고 그리고 어디든가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런 생명들이랑 진짜 한번 보면은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가는 건 그렇고 그 이제 놀고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개인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이 삶 오늘이 되어지는 개인화시키는 이 응답을 제가 이제 받고 여러분들 개인화시켜 줄 수 있도록 갱신하기 위해서 머리도 까맣게 만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앞으로 내가 많이도 안 하려고 그래. 5년 동안만 내가 여기에 올려가지고 이건 내가 대신할 수 있는 사람만 나오면은 그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좀 순회 선교를 하더라도 이 개인화가 되어지면 말씀, 기도, 전도 개인화가 되어지면 오늘 응답이 뭐냐면은 전도 생명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되어져서
계속 다락방이 열리고 영접운동 일어나고 교회시키는 이런 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어지면 사실은 사단의 거대 전략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속는 것인지도 몰라요. 사단은 머리가 찬양한 천사입니다. 굉장히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만 해놓고 사실은 내용은 없게 이렇게만 사는 전략이거든요. 우리는 또 속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좀 얘기하면, 이거 1시간 반에 얘기한 거 제가 좀 줄여서 얘기하는데, 전도에는 3가지 시간표가 있다. 박바울 선교사가 유 목사님을 같이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은 현장에 안 나가야 되고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다 그러대요. 전도에는 3가지가 있다. 당신은 1단계밖에 모른다. 그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복음서의 속에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전도의 시간표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간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확인하는 전도식. 그 제자들 보고 나가 전도하러 가서 현장 내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고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는, 확인하는 그런 그 이제 시간표였다고 보면은,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이 없이 비참하게 멸망하는 사람, 안전뱅이, 뭐 또 뭡니까,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 오늘은 38년 병자, 이런 사람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현장이 보여져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현장 보여주는 거거든요. 야, 저 문제는 예수도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 위에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불신자 상태를 보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나야 전도하게 돼요. 아니면은 다른 것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하죠. 그 요거를 아는 것이 이제 전체를 보고 얘기할 때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전도가 얼마나 귀중한 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걸 안 보고 육적인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대충 믿는데, 또는 예수를 안 믿는데 육의 사람은 네피림 시대처럼 성공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 그거요. 그럼 반드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거 지옥 인생입니다. 아무리 뛰어봤자.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이 복음의 그 능력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가 나오냐, 신비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싸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오래 믿은 신자가 어릴 때 믿은 사람이 어려운 경우가 이걸 모르고 지내요. 그냥 교회 가고 교회 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믿은 사람이 이게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크게 와가지고 딱 예수 믿고 해결된 사람은 괜찮은데, 그냥 예수 믿어도 별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간 사람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참 이게 그냥 이해되어지는 게, 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이 나와요. 왜? 안 믿으면 내가 죽는데, 안 믿으면 내가 미치는데, 그렇잖아요. 나 안 믿으면 내가 정신병자 되는데, 그런데 복음 받으니 그냥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주변을 보면은 전도하든 안 하든, 야, 저 사람이 복음 전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깨달아져요.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인생이 되지는 게, 점점 돌리라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살아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날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준비가 되는 걸 보면은. 그래서
복음을 정말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은 오직 전도로 결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에 직장도 가져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나와요. 그게 잘 결론이 안 나면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비밀을 조금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을 조금은 덜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창세기 3장 사건, 6장 11사건, 또 12개 재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 13장, 10장, 19장, 불상 6개 상태. 이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사단이 그 인간을 불신자를 잡고 있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럼 이제 요게 대해서 확인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냐면은 되어지는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건 사복음,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이에요. 이 언약이 사복음서 1장 1절 3절 8절 언약은 사복음서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게 되면 사도행 2장 1절 47절 응답을 받으면 이건 뭐죠? 되어지는 전도가 이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3천 제자가 만나 문 열리지요. 그 다음에 안전병이 보고 일어나, 이런 증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언약 잡은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1장 14절로 들어갔더니 이제 2장의 응답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절이 결국은 사복음서를 얘기하잖아요. 복음으로 결론 난 거예요. 복음에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결론 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알고,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은 이 1장 1절에 완전 답이 나면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고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 나를 부른 이유, 소명,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미션이 나와요. 내가 왜 사냐 이거죠. 답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답까지 나왔으니까 뭐만 하면 되지? 힘 얻으면 돼요. 내가 힘이 없고 육으로 연약하니까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서 지속하는 것이죠. 지속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강단 일부 메시지를 그건 자세히 풀어는 적어놓은 게 있어서 잘 보시고 오늘 좀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를 더 적는다면은 나의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되는 사람이 도전하는 전도인데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이제 안디옥 교회에 열리는 거죠. 이때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환란도 복음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환란도 복음을 못 막아요. 진짜 이제 우리가 전도자 인생을 살면은 오히려 그 환란 자체가 응답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나는 왜 뭐 되는 일이 없지? 안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무너질 건 무너지고 망할 건 망해야 됩니다. 맞죠? 요거 좀 심한 얘기인데 요 잘못 오해라면 왜 나는 망해야 됩니까? 또 좀 어려운 사람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실패할 사람은 실패해야 왜?
그걸 통해서 뭐가 깨달아져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첫째는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전달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실패라는 걸 통해서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굉장히 우리가 그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 이 복음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제 속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다가 내가 조금 토를 더 단다고 하면은 그대로 여기 있는 게 아니 단다고 하면은 이때 뭐냐면은 주의 손이 함께했잖아요. 도전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오래 붙잡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주의 손이 함께한 거예요. 이거는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까지 왔습니까? 경제 축복까지 왔잖아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꼭 경제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물질인데, 지금 멀리 화폐 가치를 통해 가지고 물교환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기준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돼 가지고는 세계복음 하는데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응답을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게 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정말로 복음의 깊은 체험과 응답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요럴 때 그 다음에 탄생된 게 뭐죠? 나온 게 여기 되어지니까 선교팀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요 도전하는 건 선교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 확인은 한 사람은 여러 명 있잖아요. 확인은 했는데 확인했으면 이제 이게 돼야지거든요.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거든요. 어느 날 내가 정말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고 있는데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게 되져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뭐냐면은 성경 공부 운동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 말씀을 그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즉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되져야 다락방이. 아니면은 뭡니까? 굳이 오래 말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훈련을 지나면서 좀 우리 전 시스템 좀 우리가 좀 갱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됩니다. 이 전도 현장도요, 볼 걸 또 제대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은 누구에게 이걸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누구에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그거 되는 방법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래서 말씀 묵상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묵상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응답 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늘 말씀을 계속 듣고 적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 기준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랑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이제 여기 전도의 세가 시간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와 교회와 그 현장이 제대로 해야 돼요. 나 교회 현장.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이 와야 돼요. 여기에
나에게 교회야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이 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완전한 복음 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먼저 똑같은 말 반복했습니다. 진짜 쌍시 어떻게 됩니까? 지옷 하나 써야 됩니까? 진짜 할 때. 쌍지옷. 진짜 좋아요 그러잖아요. 예? 요거 하나고? 그렇지. 요거라지 그죠? 이랬으면 강조. 진짜. 쓰다 가다가 헷갈릴 때 있어요, 그죠? 난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진짜 나를 알아야 돼요. 참, 진짜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은 멀쩡하게 겉은 멀쩡하게 살아가지만은 뭡니까? 마귀잖아요. 재앙 속에 있는 자요. 그렇잖아요. 영적 고아요. 처절하게 망할 인생이요. 지옥 갈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진짜 복음을 나를 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되겠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고 나면은 여기에는 이제 진짜 나를 안다는 거는 여기 우리가 여러분 12가지 비밀 이번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오는 응답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혼돈이 또 공허가 사라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게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래도 때문에 내 마음에 갈급함도 또는 부족함도 또는 원망, 불평, 염려 이게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많을수록 그게 안 돼요. 그럼 내가 영적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사단의 통로가 막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치유받냐? 말씀 묵상 속에 말씀이 역사할 때 치유가 되져요. 말씀이 역사할 때. 내가 이 말씀을 듣고서는 쭉 이래 봐서 우리 집에 흐름을 내가 딱 봤어요. 흐름을 딱 보니까 우리 최현철 씨가 왜 저럴까 봤더니 옛날에 내 모습이요. 옛날에 내 모습입니다. 아, 그렇구나. 옛날에 내 모습이요. 그러면은 얘가 복음을 놓치면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공격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거요, 그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어릴 때 도와주진 않고 원래 이제 목회 자녀들 거의 나도 몰랐어요. 이제 알고 나니까 참 후회되는 게 얘들을 제대로 교육을 내가 못 시킨 거예요. 못 시키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처음으로 교회 개척할 때 저기 뭐 옆에 교회 애들 다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거 2명이도 붙들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늦었잖아요. 근데 어제 서울 핵심을 가는데 격대기 교육이 나와요. 격대교육 7강인가 그래요. 6강인가 7강인가 그런데 쭉 나오는데 그걸 딱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장가를 가면은 애들을 낳을 텐데 쟤들이 애들을 제대로 못 키울지도 있다. 애들이 그렇다면은 내가 원래 애기 낳으면 애들을 절대 데려오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노아를 키운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답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겨우 이제. 그래서 늦게 최현철이가 방학에 만들어 장가를 안 가게 만든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 딱 들더라고. 32살이니까 이제 장가 갈 때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감사한 거예요. 왜? 일찍 가면 내가 못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저 아이들이 하나가 들이댄 내가 격대교육, 할아버지 교육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집안에 최성태 목사를 통해서 전도지 가문을 시작하는 거다.
나라부터 해가지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의 가문은 이 가훈이요. 서해로. 다른 사람은 난 알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고 이 사상을 손주들에게 심어주자. 딱서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 싫어하거든. 얘들 지금. 야, 무슨 맛이긴 속맛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 벌써 많이 퍼져 격대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애들하고 눈높이도 맞추고 뭐 이렇게 문화를 딱. 그런데 결정은 누가 줘냐? 걔네들 아버지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고. 딱 들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은 생각을 좀 바꾸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문에 뭐냐면은 내로부터 우리 집에 위에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 뭐 가난하게 뭐 이렇게 농사짓다 그냥 가신 분이 뭐 없어요. 그냥 그래서 사시다 가셨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뛰어난 가정은 다 그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을 누가 키웠냐? 외조부 외조부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키웠어요. 그리고 클린턴 누가 키웠냐? 역시 빌 게이츠 누가 키웠냐? 외할머니가 키웠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분들이 뭐예요? 제대로 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키우는 것만 중요한 게 거기다 뭐 언약 전달을 시키는 언약. 다른 거 없어. 언약. 그러면 내처럼 인생을 이런 여러 가지 굴곡 속에 살다가 복음 깨닫고 이렇게 한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걸 전해주는. 그래서 나라부터 우리 가문이 전도지 가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로얄 패밀리 가문이 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 김일권 목사 하는 얘기가 책을 쭉 뭐 읽는 거를 할아버지가 본 책을 그냥 꽂아둬라 그거예요. 왜? 버리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이 책을 보고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분은 백과사전을 읽어준대. 이 친구 제가 보니까 어릴 때 백과사전을 듣잖아요. 그래 보니까 우리 집에도 내가 백과사전을 옛날에 사놨거든요. 사놨는데 한 번도 안 읽어줘서 근데 컨더에 사줬지만은 그 왜 그러냐? 애들은 들으면서 딱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지금 김건모 목사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학교와 사실 자기들이 로얄 패밀리라고 자부심하면서 딱 당당하고 굉장히 멋있게 하는데 때로는 도움되는 말 한대요. 초등학생이 그런데도 벌써 눈이 열려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이 지금 조금 흔들린다도 그 손주는 책임져줘야 되잖아요. 왜 자녀들이 흔들리냐입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저학년 이때에 제대로 양육을 못해서 그래요. 엉뚱하게 양육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 된 사람이 거의 말씀 양육이에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기준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기네 아까 가가 저 뒤에 그 하준이 엄마 보고 또 태희 엄마 보고 그랬어요. 무조건 암송시키라. 태희가 오늘 탁탁 걸어오더니 목사님 하고서는 뭐 목사님 바나나 좋아해? 얼마나 이쁩니까 그게. 그래 이거 까줘. 반반 까줘. 그 빠졌단 말이야. 이거 다시 끼워줘. 나는 그 애들 잘하는 게 얼마나 이쁘고 그런지 몰라요. 손주 볼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내가 저분들 보면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매일 할 수 있는 한 계속 복음 말씀 암송시켜라. 애들이 들려줘요. 아침에 또 뭐니까 엄마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문을 딱 열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고 그랬더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애들을 그러시면 애들이 각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어릴 때에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시키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한 복입니다. 그게. 아니 보세요. 쉽게 얘기하죠. 한번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나요 하고 바쁘다 보니까 한 번도 왔다 있었는데 그냥 지나치는 아이들 있지요. 그럼 누구를 놓고 기도가 더 됩니까? 목사에게는 여러분들 그 뭐가 있는가 하면은 축복권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말은 그 말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목사님하고 관계가 아주 형성이 좋게 되도록 교회화 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나와가지고 애들을 어린애들 주로 많이 안고 막 이제 하고 그러잖아요. 코 묻지도 어쩌고 뭐 나중에 보면은 코가 묻고 이래도 좋은 게 이 아이들하고 내가 그래서 스킨십하는 거예요. 어떤 애 막 안기고 어떤 애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도망가 붙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왜 그러냐? 이 아이에게 어릴 때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심으려고 그래요. 그러고 보더니 내가 머리 까만 머리를 잘 지른 거야. 희머리면 또 할아버지 왔네 이런 곤란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들 왔을 때 내가 거의 그냥 안 지나치나잖아요. 딱 보면은 가서 이제 같이 한마디 하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오늘 건호하고 혜원이 왔을 때 건호 이제 끌어안고 가만히 있어 일로 와 그러니까 그냥 와 가만히 있어 안 와.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 그게요. 초등학교는 되잖아요. 중학교도 용준이라든가 이런 애들 보면 그래 얘기해요. 태성이 보면 안 와 그러면 안 오면 힘 꼭 좀 열이 힘 많이 쓰셨다 그러면 이제 많이 쓰셨죠 이러거든요. 큰 애들 보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 또 여자애들은 또 그렇게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 여자애들은 주로 하이파이를 하잖아요, 하이파이. 근데 애들이 그냥 다 지나가는데 내가 머리 한 몰라요. 유치부 애들 되는데 하람이가 목사님 머리 바뀌었다. 애들이 보는 있는 애들이 있고.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요게 이제 되어지면은 흑암 혼동 공감 되어지면은 웬만한 일에 체질이 되고 치유를 받으면 웬만한 일에 마음의 섭섭함이 사라져요. 조금 있다 금방 잘 넘어가져요.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치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진짜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복음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난 다른 사람하고 지금 많이 치유되는데 얘기하면 얼굴이 굳어져 얘기를 못했어요. 내가 딱 얘기하면 얼굴이 굳어져. 지금도 너무 심하게 들이대면 내가 얼굴 굳어지거든요. 그런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많이 치유되죠. 그것만이 아니고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사실은 못 먹어요. 이모네 집에 가서도 내가 밥을 함부로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밥을 그 정도는 내가 소심하고 그렇거든요. 어릴 때 어떤 사상을 나게 어른들 심어주는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모르면 뭡니까? 영적 문제 많죠. 성질 더럽지요. 가문 배경 별로 그렇죠. 죽는 사람 많고 병자 많고 그런 집안이죠.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났으면 30대 내가 죽거나 정신병자 되거나 산에 갔거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인생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예요. 그 진짜 나를 냉정하게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상무 목사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날 좀 게으른데 보니까 자기 엄마가 그렇더래요. 가만히 보면 자기 엄마가 그렇더래. 어릴 때 엄마가 따라가면은 뭡니까? 뭘 속여가지고 뭐 손을 주차비 안 내고 엉뚱한데 주차하다가 뭐 딱지떼기 이래가지고 손을 많이 봤는데 그걸 왜 그러나 봤더니 자기 엄마가 자기도 키가 적었대 그래.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할 때도 초등학생이라 그래서 초등학교 요금 대기고 키 낮춰라 그러면 그게 배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각인. 그럼 우리가 잘못 각인된 것이 어느 날 티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거를 우리 부모님이 내게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이래 볼 때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내한테 참 고마운 분들. 예수만 안 믿어 그렇지. 너무 그 동네에서는 그 법 없이 살 분으로 그런 분으로 소문났거든요. 우리 부모님 싸우는 거 내 못 봤고 우리 아버지 옛날에 많이 싸웠잖아요. 그죠? 동네 싸우시는 거 한번 못 봤고 그래서 늘 동네 최고 부지런을 하고 뭘 해도 농사 짓는 부분에는 최고 이제 그 수학을 잘 하시고 부지런해 가지고 그러면서 늘 근데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은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더 지혜로워요. 그걸 보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좋은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진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득득 있단 말이에요. 이게 쫙 베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명이 그래 막 개참처럼 댕기는데도 산에 있을 때는 내가 영월신사입니다. 그 스씨가 나보고 너무 이제 딱 바르게 영월신사래. 그 말은 뭐냐면은 산행을 할 때 너무 내가 할까 하고 내가 할까 하니까 내가 살 영월신사가 아니거든요. 영월 개차반이거든. 근데 가 있을 땐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각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어릴 때에. 각인되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 각인 뿌리 체질 얘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는 방법,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밖에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완전 복음 속으로. 그 다음에 뭐죠?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똑같은 말인데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 복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그리고 에베소서 6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릴 때 각인이 잘못된 게 있다 하다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린 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을 이제는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 받자 그 말 아닙니까? 뭐 쓰임 안 받아도 뭐 구원받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래 우리 후손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걸어간 길 우리 자녀들이 걸어갑니다. 내 자녀들이 걸어간 길 손주가 걸어가요. 그럼 이렇게 가다 흠이해지면 어떻게 되죠? 후대는 그냥 또 복음 놓치는 네피림 시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해서 생을 걸고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안 돼 다 큰 사람은요 손주 내가 뒤집겠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손주 뒤집으려고 우리가 그 생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정리돼야 되잖아요. 쭉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걸 하는 방법이 뭐냐?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복음을 알고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 앞에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말씀이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너무 양이 많아서 좀 줄구고 그럼 여기 뭡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니면은 주보 맨 뒷장만 딱 넘겨도 복음 누리는 기도가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내 구원받은 축복, 구원의 확신 있지 그죠? 이거부터 기도하면 돼요. 전에 주보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는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받게 해주고 성령 인도해 주시고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내 가는 곳 그 가운데 무너뜨려 주시고 천사를 보는 동안에 지켜주시고 이 땅 하늘나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그 축복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부자 상태 속에 속지 않도록 부자 6가지 속에 이길 수 있도록 나의 역사는 나를 속이는 흑암의 세력은 권세는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세상 풍속 속에 내가 속지 않도록 마음의 정신 문제 이런 마음의 갈등 이런 데서 해방되도록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5가지 확신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실수해 그래도 나는 구원을 이거를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리는 기도가 뭐냐면은 말씀을 누리는 기도예요. 말씀을 누리는 기도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업을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하면 그 업을 왜 잘 돼야 되는 앞에 전제가 있은 다음에 그걸 하면 돼요. 반대가 되면 곤란합니다. 이게 잘 되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살도록 이걸 축복해달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또 문제를 누리는 기도. 문제를 누리는 기도.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가 왜 왔냐? 그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은 문제가 올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엉뚱한 길로 갈 때는 문제를 줘가지고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왔을 때 문제를 왜 주는가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역으로. 전도를 누리는 기도. 그 다음에 그러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전도는 되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께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하나님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가지고 세 번째 내가 뭐냐면은 이걸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 그죠? 그 뭡니까? 그래 집중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번에 하신 분들이 거의 메시지가 전체 줄거리는 비슷해요. 그런데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처음에 20년 전에 합숙받았을 때 4박 5일을 내 인생을 바꿨다 하는 얘기를 몇 사람이 하더라고요. 4박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박 5일 동안 인생이 밖에서 오는 사람이고 시험 들어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고 그냥 대충 갔다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신행숙 그 전도사 와서 얘기할 때 뭡니까? 자기는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자기 언니는 은혜 못 받아서 그랬지, 그죠? 그게 뭐냐? 신행숙이는 완전히 올인했고 자기 언니는 그냥 구경차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합숙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지금 집중훈련을 지역에서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중훈련을 일주일 우리가 이틀 밤에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주일 내내 그 스타일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집중훈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집중 안 하면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암기를 해도 대충 읽어가지고 암기 됩니까? 집중해 암기해야 되잖아.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대충 읽어가지고 암기 돼야 안 돼요? 물론 천재는 될 수 있겠죠. 어떤 친구는 어젠가 이렇게 보니까 IQ 115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IQ 115인데 책을 3권을 읽는데 동시에 뭐 이런 인간이 있어요. 책을 3권을 읽는데요. 3권을. 사팔뜨기인가? 근데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요, 책을 읽으면요, 우리는 차근차근 있잖아요. 그죠? 쫙 대각선을 읽어도 답 나와야 돼요. 속독을 그걸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때 할 수 있으면 속독하는 방법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 내가 실례를 하나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최민이가 중학교 때 테스트를 해보니 책을 나보다 못 읽어요. 하도 노는 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 뭐 돈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카드를 긁어가지고 10개월에 그때 200만 원, 300만 원 하더라고요. 그걸 해가지고 10개월 집어넣었어요. 1분에 500자도 못 읽어. 근데 나중에 끝날 때는 1분에 한 1200자, 300자 읽더라고요. 그거만 해도 그만 정보가 빠른 거예요. 빠르면서 정리가 탁탁 돼가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1분에 500자, 보통 사람은 1분에 6, 700자 읽어요. 보통 사람들은. 1분에 6, 700자 읽는 사람하고 1분에 1000자 읽는 사람하고 1분에 2000자 읽는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정보력이 틀려요. 근데 독서를 많이 하면은 빨라집니다, 이게. 빨라져요. 왜? 요령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어릴 때 애들한테 독서를 많이 시키게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데 애들은 뭐 읽으라고 하고 엄마들은 TV 보고 앉았으니 애들이 있습니까? 죽으라고 안 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 바라고, 이번에 그 신청 안 했더라도 이번에 본부 얘기하기를 그날 와가지고 명단을 보냈어요. 명단을 보냈는데 그날 와가지고 와도 되고 다시 와도 관계없이 그걸로 다 우리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누가 한 사람 올 겁니다. 우리 교회에 파송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신청할 때는 계획이 없는데 그때 가서 계획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까 그럼 그때 가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부 훈련에 답을 얻고 교회 훈련에 적용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부 훈련을 가지고 메시지 쭉 나오지 답을 얻고 교회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찾아내고 현장에 확인하는 거예요. 딱 맞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훈련이 시간이 없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낮에 아침 저녁으로 낮으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꾸준히 혼자라도 말씀 묵상 이거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말 한마디 바뀌어나요. 우리가 말 잘해서 정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중심이 어디 있냐, 중심. 정말로 내 중심이 세계복음화에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야. 정말 바르게 있으면 어느 날 내한테 와가지고 농담 소리 듣고도 인생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마치 축복하시고 이제 이래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됐다 이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해 5번째로 이제 축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의 현장 들어가는데 우리가 오늘 잘했다라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응답이 쌓여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응답이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쭉 해서 쌓여서 온단 말이에요. 쌓여서. 그 준비가 쭉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운동선수가 나 내일부터 축구선수 해야지. 뜀박질도 잘하니까 해가지고 한 일주일 훈련 받아가지고 운동선수 제대로 돼요?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쭉 오다가 손흥민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아예 애를 독일로 갔잖아요. 그죠? 독일 맞죠? 독일로 가가지고 훈련시켜서 지금 뭡니까? 400억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그걸 아무나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쌓인 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받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쌓인 것이 인정되어질 때 진짜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제대로 받는 사람은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엉터리 받으면 평생 가도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오고 안 오는 게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냐 아니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후손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 사실은요, 세 분야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마귀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마귀가 시비 못 걸도록.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되져요. 저 사람 아무리 얘기했는데도 아니다 싶으면 전도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인정, 왜 우리 사람과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지난번에 그 메시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그 여자분이 그 전도를 하는데 계속 해도 뭐 사모들도 하고 뭐 안 되다가 어느 300명을 놓고 뭐 적잘 하는데 영접 그리고 이렇게 개인 메시지 하다가 넘어가니 제자 붙였다 그 얘기 했었지 그지 우리 할 때에. 그러니까 300번을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준비가 됐고 중심이 바르고 일심하고 있구나 전심하고 있구나 지속하네 딱 시간표가 되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속이 되어야 돼요. 뭘 해도 지속이 되어야 돼요. 지속 안 하면은 하나님 맡길 때에 새신 잘 맡겼는데 지속 안 하면 저 언제 또 팽개치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안 맡겨요. 뭘 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우리 지속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새벽 기도라도 정해놓고 지속해야 됩니다. 요즘 어떻게 내가 저기 인도 갔을 때는 새벽 기도 좀 나오셨다 하더니 나 오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잘못하면 우리 사모님 하나 둘이 할 뻔했어.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둘이 하려고 하는데 김수 권사가 그 허리 이래가지고 왔더라고. 아이고 되게 반갑대. 그래 그 이튿날 또 안 오게 되니까 안 오는 줄 알고 또 나왔더라고. 왜? 사람이 없는 줄 아니까. 그래서 셋이서 한 이틀인가 3일 들었어요. 김영희 집사님 저분은 계속 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셋인데 그래가지고 김영희 집사님 요즘 이제 계속 저분 계속 오니까 이제 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지속하는 사람이 진짜 응답 받아요. 나중에 보세요. 왜 제가 지금 처음에 신앙생활 때 새벽기도 얘기를 한 줄 압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없으면 됩니까? 축복의 현장이 이제 여기 여호수아를 가지고 쭉 얘기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살고 있는 나의 현장에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 뭐 나의 또 전도, 나의 미션이 다 이제 찾아지고 발견되지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여기 9장 15절에 보니 여기는 그 사람은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을 내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세요. 뭐가 되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면 돼요. 누가와 같이 아니고 내가 이 응답 받는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뭘 붙여주시느냐? 한 팀이 형성돼요. 그러면 한 지역을 장악하게 만들죠. 그리고 한 지역이 이제 또 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누구누구 하겠다가 아니고 정말 한 지역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윤민숙 권사 이걸 들으면 뭔 생각이냐? 윤민숙 권사님 지금 하고 있나 싶어요. 그건 아무도 떨어져가지고 내가 오늘도 지도를 딱 띄워가지고 봤거든요. 진짜 희한한 동네가 살더만. 지도를 보니까. 그럼 거기는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응답받아가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지역에 복음 전해가지고 거기서 지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니까 어쩔 수 없고 토요일 하루가 지금 생명이라지. 그래서 내가 묻는 게 정리됐냐 묻는 게 토요일 시간 되면 한번 그 지역을 한번 같이 가서 캠프를 해보려고. 그래 묻는 거거든요. 준비가 돼야 가죠. 그래.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응답이 있고 이미 준비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이제 하나의 방향을 내가 제시준다고 하면은 저기 전은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쭉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뭘 전달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아까 세 가지 있죠. 아침 회사 가서 5분 묵상, 낮에 대화하면서 일하고 저녁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강남에서 붙들고 기술심 하면서 누리고 있으면은 길게 시간을 사지 하면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현장대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은희 권사님 같은 건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면 그 중에 짧은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자녀 친구들이랑 좀 만나야지. 그걸 딱. 그리고 내가 직접 해야 돼요. 양육은 지금 해보면은요, 내가 전도가 이 사람 맡기잖아요, 그죠? 잘 안 돼요. 왜? 내 새끼가 아닌데. 근데 내가 영접하고 일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관심 가져. 왜? 그렇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예루살렘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되어지면요, 자연히 원네스가 되지. 왜? 다 응답 받으니까 나도 응답 받아서 그래 집사님도 그래, 아니 권사님도 그래, 그래 장로도 그렇구나, 그래 맞아, 할렐루야 이러면서 응답이 되는데 이게 안 되지면은 좀 서먹서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그걸 마음을 갖고 쫙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면서 딱 붙여줘요. 얘기를 해보니까 전대 관심이 있네. 해보니까 딱 돼요. 억지로 붙이는 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늘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붙인다니까요. 우린 지금까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막 이제 이렇게 뭉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팀이 되면은
아 여보 우리 저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가 이 지역 흑암 꺾읍시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기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냥 예수 얘기 툭 던졌는데 그 위장원이 이번에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 이야기 복음 전하니까 남자가 그렇게 건장한 남자가 펑펑 울더래요. 우는데 보니까 인생이 그래요. 어느 사람은 돈을 실컷 벌어가지고 아니 뭐 어떻게 결혼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대. 그래 외항선을 탔는데 요리사 돼가지고 한데 나중에 이제 또 누굴 만나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일이 없으니까 자기 이 앞으로 다 해놓고 또 뭐 도망가고 뭐 좌우전 두 가정 얘기를 했는데 양쪽이 헷갈려요. 내가 잘 모르고 헷갈리는데 완전히 남자가들이 완전히 왕따 됐어요. 그러니까 살 맛이 없는 거라. 그때 복음 딱 받고 나더니 이 양반들이 계속 그저 집중훈련 따라다니고 하면서 개인화. 그러니까 개인이 그 사단의 통로가 들어올 수 있는 밤 시간을 다 지폐를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 이게 준비가 안 돼 때가 안 되면 그런 사람이 있어도 모르잖아요. 또 그래서 이 영상도 제가 이제 좀 정리되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심전심 지속이. 이번에도 저 중고등부 저 금식담 이걸 딱 봤는데 딱 봤는데 기도 좀 전도대상생 내놨잖아요. 근데 전도대상 내 보면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들이 애들마다 못해. 애들이 오히려 기도점을 더 잘 해놓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넣을 수 있잖아요. 물론 시간이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럼 그런 거 하나 명단이 올라와도 애들 볼 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애들은 하는데 어른이 안 하면 교사가 안 하면 그거는 인정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 속에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일밖에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사역자 모임에 그냥 조용히 오세요. 처음에는 제가 하다 나중에 중요한 그때 좀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개인화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스템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번 집중훈련 속에 이 응답을 받는 우리 소만에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